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구별된 베델이 될 것이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만물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날 아침,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동과 생명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영혼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흥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주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지만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감투로 생각하고 정치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장래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고미한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여 줄 사자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지켜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귀한 주님의 종들이 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고로 이 제단을 찾지 못한 자들도 많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대구 도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두서 주님 섬기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장래 이 재단을 이끌어갈 기둥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잔잔한 문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키가 자라가며 믿음도 자라나 이 대구 신흥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 일꾼 되게 해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온 세계에 흩어져 꼭 있어야 될 큰 일꾼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재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귀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들음의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충성 봉사 잘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 풍성한 교회들이 일어나 이 지역, 이 도성,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삶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완전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빈 무덤과 그리고 세마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고 모여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명이 모인 그 제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떠났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드레가 지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게 되고요. 이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손과 발, 그 못자국을 가지시고 부활의 옆구리, 그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시고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방문하시며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겠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인들이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갈릴리 지베렉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셀 때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물으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라고 말하니 시몬 베드로가요 벗고 있다가 다시 겉옷을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요, 육지에 숯불이 있습니다. 거기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고기를 가져오려는데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던 것이죠. 물고기가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밥 먹자. 예수님은 숯불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여서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 그리스도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신방하세요.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 만나서 신방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갈릴리에서 그 첫사랑과 첫 부르심, 첫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는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기도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세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고요, 거기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하시다,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제자들의 영혼의 갈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해 주셨던 곳,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과 유사해요.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요. 그물을 내려요. 건져 올립니다. 그러나 빈 그물, 빈 배에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져요. 두 배에 만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후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장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이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지만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로, 금을 던지는 어부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그 부르심과 첫 사랑과 그리고 첫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그저 금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 나를 불러 주셨던 것, 나를 만나 주셨던 것,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곳, 영혼의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릴리 속에서도 그 부르심과 사랑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존재로 살게 될 때는 빈 그물, 빈 배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절기, 우리 영혼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자들은 노련한 뱃사공이에요. 전문가예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날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수고는 빈 그물, 빈 배의 실패의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요. 전문가예요. 어디서 고기가 많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 없는 그날은, 예수님 없이 그물을 내리는 그날은 빈 그물, 빈 배, 실패의 인생의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고기라는 단어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해요. 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물, 보화, 보석을 나타낼 때 너에게 귀한 것이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지금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가장 귀한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보화일까요?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물고기는요,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물고기 그림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의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에도 이 익투스, 그런데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익투스는 저렇게 앞글자만 땄는데요, 앞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은요 막대기로 물고기를 그리면서, 물고기를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빈 배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현존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 이 말은요 바로 저기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시로구나 라고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바닷가 어느 한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 이 선교회로 갔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세요? 16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선교 간증을 하십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아프리카, 언어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귀환할 것을,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시고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 부활의 예수를 현존을 믿게 하려고 그를 갈릴리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예수님이 친히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 나와 함께 이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생명 사역을 이어가자.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초반을 먹으라. 나와 함께 밥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순례할 때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바닷가 바로 옆에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당 안 중앙 재단에 널찍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하셨던 그리스도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거기 숯불이 있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이제 차가운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회개, 메타노이아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이제 그 과거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죠.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은 사랑의 식탁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식탁이에요.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식탁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겸손의 식탁이었습니다. 나눔의 식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자신의 살, 자신의 생명, 이것을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떡을 구워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도 이 사랑과 겸손과 나눔의 생명 사역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오하섭 교수님의 딸 오혜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녀는 젊은 나이에 극작가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승승장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아시죠? 별밤지기 이문세. 근데 그 전에 7대 별밤지기로 바로 이 오혜령, 이분이 활약을 하셨어요. 그녀는 금수저였고요,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30대가 됐는데요, 위암이 발견되고요, 임파선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달력에서 빨간 펜을 가지고 날짜를 지워갑니다. 아, 나는 3개월 후면 죽는다. 3개월이 내 인생의 한정이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의 날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매주 그녀에게 꽃을 보내주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백합 50송이를 매주 보내요. 그날도 그 백합 50송이를 받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정신이 혼미하고 막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자기 목덜미를 끌어올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녀는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후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의 회개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의 회개가 아니에요. 6개월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오한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진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직감하는 그때 자신의 겨드랑이에 맺혀지고 있었던 이 임파선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요, 자기 어깨 위에 있었던 복숭아만한 씨만한 멍울이 사라지고 복수로 차올랐던 이 배도 꺼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요, 시골로 내려가요.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하루 9시간씩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때 국민일보에서 그녀의 투병 감동 스토리를 간증집으로 출간하게 돼 있는데, 그때 책의 이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오늘 그 책의 간증의 내용 중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부르심의 첫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사명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빈 그물, 빈 배의 인생뿐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브루스 파기온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예수 보화가 너에게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으라.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바닷가 한쪽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그리고 나눔의 생명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릴리 찾아오셔서 첫 사명을 회복해 하시고 예수 없는 인생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사역에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나눔을 함께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생명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현식 집사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현빈 청년 건강하게 제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자 권사님, 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믿음의 기도로 호전 회복되어 걷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상수 장로님, 손주들 5 지혜와 청명으로 공부 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강혜지 성도 어머니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범사 감사, 양재순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이상열 장립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이욱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오현세 장립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노현성 권사님 생일 감사, 전점숙 권사님 생일 감사.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컨테이너, 리모델링 비폼, 에어컨 100만 원 주님 앞에 헌물 드리셨습니다. 꽃꽂이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또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3번째 주일
부활의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10의 1조와 또 건축 그리고 선교 예물들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그걸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예물 준비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이 예물을 주의 곳간에 채워주시며 하늘문 여시고 삶의 현장에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하나님 피아노로 주님 섬기고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손가발 되어 주님의 몸된 성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님 지켜주시고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하나님 그 장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또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선교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권속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 생명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유족들 가족들 친지들 그 믿음 지켜 주시옵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자손들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고 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 열어 주시옵시고 장래를 통하여서 정말 천국 입성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이제 그 자손과 자손 만대의 아버지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축복이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형상에서 침상에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름 없이 빛 없이 강단의 아버지 강대성의 때를 벗기고 아버지 의자를 그리고 아버지 화장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역사하는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몸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 주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되갚아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4월 체험의 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절기 이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길 원합니다. 사순절 통해서 받은 은혜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요. 쏟아붓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누리시고 계속해서 그 복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5월 2일까지 저희들 1.5단계
이렇게 시행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700명대 내외로 제4차 유행이라든지 또 백신의 공급과 접종 또 뭐 주사기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뭐 각종 루머와 또 의심하게 만들고 또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백신 접종 다 했다. 이제 집단 면역 됐다. 마스크 벗는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요.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아직 5%도 안 되는 이런 연약함 중에 참으로 많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바로 속히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본당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분명히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교회 청소 4월 24일에 5대 교구, 6대 교구가 수고하여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금 관례 집사님 공석이어서 청빙 중인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교구별로 이렇게 교회를 청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 제가 최근에 갑자기 듣게 됐는데 누군가 이 강대상 이 때를 다 벗기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놋 이걸 권사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오셔서 다 벗겨내시고 의자 구석구석 화장실 냄새나는 그곳 컨테이너 수리하고 주님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언제 또 하겠냐. 나의 마지막 헌신이고 나의 충성일지 모른다. 참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제가 눈물이 나요. 그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일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대구 사람도 아닌데 무뚝뚝해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성김들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5교구, 6구교에서 계속해서 또 잘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1년 원데이 단예기도회가 4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7시 30분부터는 문화 공연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히즈윌 그 복음 찬양 사역자들이 문화 공연하고 8시부터 찬양하고 8시 반부터 1시간 말씀 듣고 그리고 또 30분 기도하고 10시까지 이 은혜의 시간. 가정에서 오륜교회 여러분 접속하시면 충분히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 부탁드리고요. 정기당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세 장로님께서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셔서 또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경통도 808번째 이복희 권사님,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이정희 권사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유족들께서 가족들께서 절대 간과하지 말라 하시는데 오늘 또 봉헌 예물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박경자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렇게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유족들과 우리 우한 장로님, 박경숙 권사님, 김임성 권사님, 우리 예물 중에 강혜지 성도 따님이신데요.
믿음으로 또 어머니의 그런 천국 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또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위로와 그 기도를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서로 얼굴을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없는 인생,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생명사역에 함께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